오늘 제목이 우리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왜 복된 날인 줄 아세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도 지옥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그러니 힘 빠지는 소리 하냐, 그런 소리를 해서 설교를 안 한대요. 저도 보면 설교를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여러분, 질문을 받으면 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가 저와 우리 가족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대답이 6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8%라고 합니다. 8%밖에 안 된대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이 땅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에게는 멀리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먼 미래의 이야기고 무엇보다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바쁜 세상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시나요? 우리 계신 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부자인 줄 어떻게 아냐면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이라는 건 그 당시 귀족들,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 굉장히 비싼 옷들이죠. 굉장한 부자였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행도 하고 맛있는 맛집도 가고 좋은 차도 사고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러우시죠? 이렇게 되고 싶죠? 부자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삶, 좋은 옷에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 이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가고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한 면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사로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거지입니다. 헌대라는 게 뭐예요? 몸에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몸에 질병이 많은 거죠. 개들이 와서 그 상처들을 핥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이 부자가 보면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이름이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을 도움을 받는 자가 그 모양 그 꼴이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웃기는 일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아마 그런 어떤 많은 비난도
비웃음도 받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이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time came 이라고 써 있어요. time came, 뭐가요? 타임이 왔다. 뭔 타임이 왔습니까? time came, 죽을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왔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온다는 겁니다. time came, 꼭 기억하세요.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 하루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여기 젊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죽음 나하고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50년, 60년의 삶이 굉장히 또 멀게 느껴지지만 또 조만간에 온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청소년 때가 있었죠. 과연 내가 50살이 될까? 50살이 됐어요. 60살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금방 와요. 우리 청소년들. Time came. 타임은 온다는 거예요. 죽을 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최고 연장자가 우리 최혜봉 집사님이신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신경 쓰셔야 돼.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죽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우리 죽음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더 이유는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되고요. 23절에 보면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 지옥이라는 곳이죠. 거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고통. 몸이 아프신 분들은 고통이라는 게 알죠. 그 고통. 수술하고 나서 오는 그 고통. 몸이 찾아올 때 고통. 그게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에서 괴로워합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옥 얘기를 하면 지옥을 통해서 겁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유죠. 그렇게 믿든 안 믿든 그분 자유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곳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화형이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잖아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옥의 불꽃은 꺼지지가 않는 것이고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이 힘들었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달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손가락 안에 불 한번 데워보세요. 불꽃에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올려놓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온 몸이 불꽃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지옥이라는 표현을 예수님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신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예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죠.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마귀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 마귀가 가는 곳에 사람들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옥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이지만 다가올 세상은 길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을 때만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지옥과 천국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위하여 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동물들, 우리 동물하고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있죠?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종족 번식을 하고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죠?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고 종족 번식하고 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우리 동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동물들에게 전기에 대하여, 컴퓨터에 대하여, 텔레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해할까요? 걔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동물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야, 우리는 날마다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뭐 한다. 동물들한테 설명을 해봐. 동물들이 알겠어요? 달라요. 동물들이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인간은 살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천사?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에 우리 인간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신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신기가 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표시인 거죠.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걸 보여달라고.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은 다 불태워야 한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다. 지옥이 없다면 있는 예배당도 모두 오락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결국 신앙생활 성경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믿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야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성경은요 결국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 샘이 어디입니까? 평안의 샘 하늘나라예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만들지. 왜 못 살아요?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스스로 평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평안해져야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야지 평안을.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는 거야. 왜? 평안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것들도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 천국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해야 되고 날마다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이것을 공급받아야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이거 없어요. 좀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 있겠지만 잠깐입니다. 그럼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울 때는 평안을 못 누리면 사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날마다 하늘과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이 땅 사는 동안 천국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태어나서 병들고 몸에 질병이 있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요 갈수록 지옥의 기운이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지옥의 문화, 지옥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것들이 갈수록 차고 넘칩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드라마, 영화 보면요, 우리는 그냥 재밌다, 무섭다, 즐겁다라고 보지만 그런 영상을 통해서 지옥의 기운이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이고 성경은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폭력, 마귀의 불륜, 마귀의 어떤 그런 거짓, 속임수가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오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겁니다.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재밌네. 저것도 괜찮겠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일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심하면 중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갈수록 마귀의 문화, 마귀의 기운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좋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사,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지고 충만해질수록 그런 하늘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보면 이 부자가 형제 5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도 보면 이 지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바르게 살 것입니다. 그럴만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야, 지옥 있대, 천국 있대, 너 잘 살아, 이러면 들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모세와 선지자들입니까?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없으면 천국과 지옥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 길만이 천국과 지옥을 알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겁니다. 이쪽 길로 가다가 이제는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돌이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세상, 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 천국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것이 더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덜 벌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공부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직업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사업도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난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안 해요. 자세히 보면 다 회개할 거예요. 다 회개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날을 생각하며 이제 살아가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재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이 너무 짧죠? 한 달이라도 죽게.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 하시면서 하시겠어요? 한 달 안에 죽는다. 그래, 나 한번 그토록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세계 여행을 하자. 20일 써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맛집 실컷 먹으면서 맛집 좀 찾아다니자. 5일 써버렸어. 남은 5일 동안 뭐 하실 거예요? 그래, 한번 실컷 놀아보자. 실컷 먹어보자. 실컷 다녀보자. 한 달 남으면 뭐 하시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겠죠? 잘 살아야지.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기도에 자기 살아갈 날에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요,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선한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